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9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는 말씀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상의 제물과 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해야만 잘 산다는 겁니다. 요 네 가지만 잘 지키면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이게 기본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지금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새겨둬야 될, 마음에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우상의 제물은 왜 먹지 말아야 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예레미야 3장 6절 9절에서 말씀했지요.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마음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답을 우리가 찾아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신과 교제하는 거, 그죠? 우상제물 먹는 거, 음행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무엇이 더러워지느냐? 이스라엘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사람도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제물을 모르고 먹었던, 알고 먹었던,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더러워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으면 꼭 그럽니다. 우상제물도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 23, 고린전서 1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 하는데, 그것은요, 우상 제물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말할 것 같은 비늘 없는 걸 말하고, 그리고 이제 짐승을 말할 것 같으면은 색임질을 못하는 걸 말하고, 색임질을 할 때 굽이 갈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좀 부정한 것. 이것은 구약에서는 못 먹었지. 그러니 이것은 네가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방했기 때문에요. 오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성경에 오해의 소지가 생겨가지고 우상제물을 마음껏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석 대이동이 벌어지잖아요. 가족들과 만나서,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상황인데도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왜 복 받느냐? 예수를 믿게 되므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잘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잘 되다가 안 되는 원인은 뭐냐?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데 나중에 왜 못 되느냐? 그 원인도 알아야 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먹는다면요 어떤 뜻이 되는가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 같으면 먹어도 돼요. 그리고 우상에 절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귀신의 잔도 마시고 성찬에게 포도주도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땅이 더러워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땅이 더러워지면 잘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일을 자행하고 스스로 행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 자체는 생명이라 그럽니다. 예. 피를 땅에 흘리면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내가 피를 마시면은 자신의 땅도 더러워진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지요. 여기서 보세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심으로 시기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그 결과로 가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이 없는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근 참 북한 땅을 봐도 우리 남북이 지금 세계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북한 땅을 보면은요 똑같은 반쪽 나라 그들도 애쓰고 농사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노동은 더 하지요 뭐. 짓는데도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 1, 2년도 아니고 계속 지금 먹을 것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우리 한국 남한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반쪽 땅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풍년인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계속 풍년인 거예요. 네. 일부는 소실된 게 있지만은 계속 풍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곡식이 남아도잖아요. 지금 살 소비 이 운동 지금 벌이는 거 아시죠? 살만큼은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지금 정부에서 노력합니까? 북한에는 곡식이 남는 법이 없어요. 계속 기근입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땅에 피를 흘리면 더러워진다는 사실. 그 김정은, 김일성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웬만하면 사람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니면 공개 처형 있잖아요. 공개. 사람이 동네 주민이 말이죠. 그 동네 사람 같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주민이 다 모인 가운데서 총 쏘아 죽인다고요. 그 이런 더러워진다는 사실을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 야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는 알 때 부분적으로 믿는 것도 안 되지요. 항상 성경은 원인이 있으면 과정이고 과정이 결과가 있습니다. 네. 33절에 보면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죠.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을 죽였나요? 살인한 사람을요, 그 여부를 확인한 후에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요?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더럽게 한 자의 그것을 책임을 물었단 말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잘못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이스라엘 땅이 좋아지니까요. 그것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었다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대신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러운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드렸던 이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제목으로는 목묘 죽인 고기. 이거요, 목묘 죽인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당장이 이상하게 봅니다. 시선이 달라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듯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목묘 죽인 고기를 삼가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이거죠. 레위기 1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것은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지요? 신약이지요. 피 먹지 말라는 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신약입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루피나 자라피나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 어느 나라든지 이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자라 있죠, 자라. 이 자라 피가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 좋다는 알고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자식에게 줍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었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말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것은 약이야. 이것은 보신이야. 이것보다 더 좋은 보신은 없다고 자꾸만 권합니다. 그래, 옆에 믿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를 받아주니까 홀딱 마셔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알고도 시험하다가 죽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은 뭐냐? 성서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요, 바른 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건 성경적이 맞거든요. 지금도 더 많은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사슴 농장에 가서 뿔을 잘라고 피를 받아 마시잖아요. 이건 뭐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 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본인만 먹으면 장로님만 마시면 좋은데 여기 또 목사님까지도 또 목사님에게 또 이거 아주 귀한 것이라고 또 대접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먹었을 때와 알고 먹었을 때와 달라요. 만약에 장로가 모르고 먹었을 때는요, 그래도 치명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죠. 알고 먹었을 때는 다르지요. 그럼 피를 먹으면 안 되고 피를 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목매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뭐냐? 피와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목매 죽인 고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도 피는 깨끗하고 빼고 하얀 고기만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에스겔 33장 2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피 있는 고기를 함께 먹지 말라고. 그러니 신약에 기록된 것이요 답이 구약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에스겔 33장 25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어떤 전도의 대상이 있다면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다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피 있는 고기면 뭐지요? 피와 고기를 같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목매에 죽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죽은 고기 절대로 먹지 못해요. 이 죽은 것을 절대로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요? 대접도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은요, 뭐채 먹는 것이 되죠? 피채 먹는 것이다 이거죠. 산에서 올무를 놓아 죽이고 토끼 같은 거, 노루 같은 거, 이거 옛날에 우리도 이거 해봤거든요. 꽁요 이런 거. 짐승을요, 목매에 죽은 것을 말하는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피가 살 속에 굳어버리는 거예요. 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네.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고기 먹으면 피 있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 고기 먹지 말라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목매에 죽인 고기, 그리고 보신탕, 순대, 선지국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먹는 것을 가리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뭐지요?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에 죽인 고기. 먹는 건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전하면요, 꼭 여호와의 증인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건 난 듣지 못했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이거 엉뚱한 말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인식해가지고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누가 받느냐?
아니, 목사가 잘못했는데 징계는요, 사모가 잘 받습니다. 부부는 하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모가 그렇게 이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은 누가 해요? 목사는 하고요. 아프기는 누가 아파요? 사모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볼 것 같으면요,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고 그랬지요. 그렇잖아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례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자는 남편을 무너뜨리는 역할이 아니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거기서부터 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7년 환란이 다가오면 결국 회개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외쳐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먹지 않아야 땅이 더럽히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고요. 또 성경도 깨우침을 받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예. 피를 완전히 빼고 먹으면 모르지만 피를 빼는 것이 아니라 요즘 목매어 죽이지 않고 전기 충격기로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피를 뺀다고 말해요. 피를 뺍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갖고는 어떻게 해요? 불로 털을 태우잖아요. 그럼 불로 화기가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불이 뜨겁게 될 것 같으면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응고가 되죠. 물론 빠지는 것도 눈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그건 일부가 빠지는 것이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후에 해부를 하거든요. 각을 뜨거든요. 그래서 개고기는 비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만일에 비계가 많을 것 같으면요, 불로 태워도 비계만 안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살 전체가 개고기는 스포츠처럼 흡수를 하기 때문에 피가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털을 태우면 응구가 되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개고기는요, 살이 힙니까? 붉습니까? 개고기는요, 살이 희질 않습니다. 붉어요. 왜 붉으냐? 피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담대하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하는 거 알죠. 그리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먹을 것 아닙니까? 몸매에 죽은 고기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먹었다니까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고기를요, 이런 고기를, 개고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하죠. 성도들이요, 대접을 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고 대접하면은 목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요, 아무리 입에 거품 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주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을 성도들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벌써 다 성도들이 교계마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수수 불가합니다.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원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짐승을 제물을 바쳐도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은 안 바칩니다. 깨끗한 것만 바칩니다. 목사님들 먹을 때요, 아주 깨끗한 잘 익은 것만 먹어요. 근데 지금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전부 이렇게 좀 변기시켜 놨는 거예요. 요즘 농촌에 갈 것 같으면요, 닭 같은 거 있잖아요.
스스로 죽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목사님께 대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는 이 말씀을 알고는 그 장로가 목사님께 그래 대접했을 것 같으면 장로가 그 양계장이 잘 될까요? 이게 뭐냐 하면 다 무지의 소지에 있다니까.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물어도 저는 자신에게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꼭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피는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목을 따서 피를 빼고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창세기 9장 1절에서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실 때는요,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요. 그래야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항상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2절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나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에 내가 반드시 피 곧 너희 생명을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노아 홍수 심판 전에는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어요. 그 채식만 했으니까 이때요,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또 길었습니다. 채식만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금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안 먹으니까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고기를 먹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 성경을 보실 때는요, 항상 조건이 뭔지, 복을 준다 할 때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이 신약까지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 피 자체가 땅을 더럽히고 내 자신, 내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저주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자식에게도 저주가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고 하는데도 또 피 있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고요. 피는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신명기 12장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기도 신약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크게 삼가서, 보통 삼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피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생명을 고기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어떻게 한다? 복을 준다고 해갔잖아요. 피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데요. 본문 사도행전 15장 29절의 해석이 구약에 있다는 말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 답을 찾아서 증거할 것 같으면 이걸 못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의문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자세한 설명들은요, 항상 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답이요, 신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 기록된 답이 구약에 또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음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봅니다. 이 네 가지는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없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니라. 음행은 뭐죠? 남녀간 불륜이잖아요. 자기 육체의 땅, 그것을 음행함으로 더러워진다는 거죠. 예. 저주받도록 됐으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업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뭘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이 기업가들이 외국에 나가서 바람 피운 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으로 부흥이 됐을 때는요, 더러워진 땅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니까 경제가 부흥되잖아요. 이 땅을 잘 살게 한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 땅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간음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글씨를 땅에 쓰시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구약에도 음행하는 사람을 돌로 쳐주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당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대목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 지러 왔거든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하지. 지금도 이런 죄를 범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앞세워놓고 회개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개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너는 안 봐, 이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그게 부거한 그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2의 기적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럽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버려서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되버려 유럽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수출했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좀 부강해지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뭘 살다 좀 잘 살게 되면 막 마음이 해이집니다. 옛날에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또 그곳 유럽에서 남녀관계, 음란한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던가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것이 뭘 더럽히는 일을 했는가요? 땅을 더럽히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유럽부터요. 그리스로 시작됐죠. 이것이 계속 확산되면서 유럽의 독일 외에는 거의가 경제가 어렵게 되죠. 뭐 때문입니까? 음행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고 부강하게 되니까 뭘 합니까? 음행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시온의 딸들이 음행함으로 그 눈으로 느림목을 하고 아기죽거리고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가 땅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지금 교회마다 외쳐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선물보다도 좋은 것이죠.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에게 유혹시키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흥하니까 적골이 됩니다. 미국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 깡패짓이죠. 현금으로 돈을 그냥 3,500달러 보내라 그러잖아요. 쓰기는 사용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 동맹입니까? 그 성경을 놓고 보면 전 세계 나라마다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외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서울에 정치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좀 깨우치고 바른 말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안수 집사가 있고 자기 형이 목사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해줘. 동성연애 이런 거 있잖아요. 땅을 더럽히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이 준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스스로 삼가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고 그런 것을 금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된다는 거예요. 몸보신 한다고 추어탕 먹으러 가자, 순대 먹으러 가자, 선지국 먹으러 가자. 이건요, 성경을 안다면 그런 말을 못하지.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를 다시 곱아보면은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죠? 두 번째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안 된다. 네 번째는 몸이 죽인 걸 먹으면 안 된다. 음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하게 될 것 같으면 무엇을 해도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잘 되는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